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기가 싫어도 피곤해도 힘이 들어도 꾸준히 정해놓은 일과대로 행동이나 일상을 반복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가만히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을 반복해서 루틴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혹자가 그래요. 목사님, 매일 그렇게 똑같은 루틴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 지루함이 아니라 자유를 느낍니다. 이 무슨 말이냐? 루틴이 있는 사람은 그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다시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합니다.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해야 할 일을 다시 하고 가야 할 자리에 다시 가고 걸어야 할 발걸음을 다시 내딛습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구장창 루틴을 반복하다가 보면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한 번 한다고 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질서가 회복을 만들고 그 회복이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루틴이 뭘까? 거두절미하고 순종이다. 다 같이 순종이다. 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합니다. 이유 없어요.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서 채워도 그 배가 잠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방 나라의 장수예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 강물에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저 아람에도 좋은 강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을 때 그 나병에 걸렸던 문둥병 환처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회복의 신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순종입니다.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그냥 순종입니다 라고 정해놨어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회복으로 이끄는 비밀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 계산,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스라고 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이 대림절인데, 대림절 첫 주인데, 이 대림절에 주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습니다. 왜? 순종이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신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누가 순종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누가 순종하느냐? 다 같이 겸손한 자다. 누가 순종한다고요?
내가 커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보세요. 여기 여섯째 달 천사가라고 하는 말은,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6달 전에 사가랴를 찾아갔던 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두 번째 행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두 번째 행보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낯설어요.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가브리 그러면 강한 존재예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 직역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강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향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단한 존재가 향한 곳이 대단한 곳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그래, 가불 땅이라고 그래요. 가불 땅.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럽다는 뜻이에요. 저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 그래요. 유대 사람들이 저 땅은 이방의 갈릴리래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더러운 땅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다시 나사렛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그 이상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롱받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누가 가는 거예요? 천사가 갔어요. 거두절미하고 누가 순종하느냐? 내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다 같이 내가 작은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순종한다. 자기가 작은 줄을 아는 사람, 자기가 연약한 줄을 아는 사람, 내가 나에게 답이 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순종하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종이 회복의 신호예요.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라. 보세요. 갈릴리 나사렛 땅을 언급한 다음에 성경은 갑자기 한 사람을 적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처녀 마리아예요. 처녀 마리아.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사용하는 처녀라는 말은 처녀보다는 소녀예요. 소녀. 왜냐? 12살에서 14살 사이 10대 아이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땅 갈릴리,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나사렛. 제가 묻습니다. 그 나사렛에서도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시대의 여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중에서도 장년이에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예요. 그 빈민촌의 시골 소녀,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의 모델이에요. 모델.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 마리아는 선택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학식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는 그녀의 직업조차 소개하지 않고 단지 그녀를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선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100여 년 전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의 눈에 가불 땅이에요. 가불 땅.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이 땅은 가난과 미신, 질병, 문맹, 고립, 거기다가 착취의 나라. 참으로 좋은 것이 없는 땅. 탐관 오리들의 수탈과 만행으로 먹을 것이 없고 일을 해도 다 빼앗기니까 일을 포기한 게으른 땅. 아니 가만히
저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냥 가불 인생이에요. 아니 가불 인생이었어요. 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똑똑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가불 땅 같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하셨어요. 사랑할 줄 알게 하셨고, 감사할 줄 알게 하셨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 같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떤 사람이다? 가장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내가 커서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작은 자였기 때문에 불렀다는 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합비루예요. 합비루. 오히려 합비루였기 때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너무 크게 여겨요. 내가 커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회복의 신호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회복될 사람이에요. 왜 겸손한 자냐?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보세요. 순종의 열쇠가 있어요. 누가 순종하느냐? 은혜가 있어야 해요. 은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하느냐? 별거 없어요. 다 같이 겸손한 사람. 누가 순종한다고요? 겸손한 사람.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막 떨어요. 놀랍고 진동해요. 그렇게 떨었던 이유는 딱 하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인사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 만한 부적격자예요. 부적격자.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한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커져 있었더라면 아마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를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게 했으면서 무슨 말이냐, 나를 남자도 아닌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서 무슨 말이냐, 아마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겸손합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낮은 자리를 살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이미 낮은 자리를 살아온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겸손합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겸손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낮은 자리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나를, 그런 부족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로 들렸어요. 커서 은혜가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묻습니다. 누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습니까? 누가 초라한 곳에서도 기쁨으로 일합니까? 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까? 누가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제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회복의 신호가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 주인공이 누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커져버리면,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커져버리면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실망합니다. 내가 커져버리면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 따위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커져버리면 나는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될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합니다. 결국
누가 순종하느냐? 다 같이 겸손한 자가 순종한다. 그래서 겸손해서 가만히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회복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여러분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이 회복의 신호임을 믿습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믿음이 있는 자다. 뭐가 있는 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31절을 한번 봅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아니 결혼 전이잖아요. 성적인 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알아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2절을 한번 봅니다.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못 알아먹더라도 누가 왕이 된대요? 아니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가장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기를 누가 하세요? 천사가 하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임신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혹여 어쩌다가 임신이 됐다고 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을 아니 왕위를 이어받을 자를 내가 출산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다 같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 어찌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스예요. 포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이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마리아의 방법으로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그러면 아무리 나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 어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묻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에요.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일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소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결국은 순종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이 회복의 신호예요. 왜 믿음이 있는 자냐? 35절을 한번 봅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나와 있어요. 열쇠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12제자들은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무기력에 빠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표현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증인이 돼서, 가는 곳마다 겁쟁이가 증인이 되고 어부가 사도가 되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성령이 한 일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할 때, 나는 죽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로 산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나의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뭘로? 성령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마리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으니까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이건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건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37절도 한번 봅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여러분, 사라는 그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데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계산이 안 돼. 미래가 안 보여. 그래도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무엇이 그 변화를 만드느냐? 여러분, 아니라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힘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루틴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눈 떠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명해지면 우리 인생이 선명해지고, 말씀이 뜨거워지면 우리 인생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쉬워지면 우리 인생이 쉬워져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밝으면 안 보여요. 너무 어두우면 또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래요? 이 마음이래요. 너무 누구 마음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믿고 살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안 돼. 어차피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달려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바르게, 복되게 이끌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회복의 신호입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마지막 결론인데요. 다 같이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순종의 절정은 자기 부인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좋아서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도 아니고 앞날이 보장된 뭔가가 있어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부인의 결과예요. 보세요. 38절을 한번 봅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보세요. 여기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여기 여종은 둘레라 그래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종을 의미합니다. 결국 누가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느냐? 자기가 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왜 이 고백이 자기 부인이냐? 마리아가 여기서 예스라고 순종할 때 감당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임신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래 여기서 예스 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예스 하면 사회적으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예스 하면 약혼한 요셉에게 오해를 받아서 약혼이 깨질 수도 있고 혹 결혼을 했어도 뒤에 가서 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평생 그것을 짊어져야 해. 공동체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에요.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라는 평생의 오해를 짊어져야 할 일이에요. 이것을 마리아가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에요. 이 말 속에는 다 같이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부모 형제에게서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공동체에서 소외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 같이 일사각오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일사각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순종합니다. 거기서 봄바람이 불어와요. 거기서 회복의 바람이 불어와요. 거기서 인생의 질서가 생깁니다. 그 변하지 않는 루틴이 인생의 멋진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이 회복의 신호가 됩니다. 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느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모집 시간이 이상해요. 새벽 3시에 모이래요. 후보생들은 추운 새벽을 깨우며 약속대로 3시에 도착했어요. 이상해요.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오라고 해놓고서는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몇 명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침 8시가 되어서 담당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딱 2가지를 물어봅니다. 글을 읽고 쓰실 줄 아십니까? 글 못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2 곱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답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당신은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합격자인지를 총평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지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총평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접을 받을 때만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내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내 계획과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순종은 오래 못 갑니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만 순종이 지속되고 순종이 깊어지고 순종이 루틴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회복의 신호예요. 왜 자기 부인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주님조차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좋은 목사냐? 여러분, 별거 없어요. 성도들보다 자기 자신이 커져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보다 자기가 귀한 존재가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어찌 좋은 목사라고 하겠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던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거 곤란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큰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면 문제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중보하면서 위하는 삶을 살 때, 가만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성도다운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자기를 가만히 부인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순종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순종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순종이 교회와 민족과 역사를 회복시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5년 이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가만히 겸손하게, 가만히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순종이 회복의 신호가 되도록 그 믿음의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주가 당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없어도 참을 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니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니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바로 겸손한 사랑.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겸손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자기 부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이 삶이 루틴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회복의 바람을 불어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여 겸손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자기 부인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 회복의 바람이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의 민족과 역사에 불어오도록, 우리가 회복의 신호가 되도록,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의 바람이, 회복의 신호가, 하나님 이 시대의 회복의 바람이 불게 해주소서. 이 시대의 회복의 신호가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일터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허락하셔서 우리가 터지는 아버지 원망과 아버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야 순종하는 사실 가능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되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주장, 내 체면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이 대림절에 아버지 순종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불어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에 회복의 바람이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불어오게 하시고, 민족과 역사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순종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2025년 이 대림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순종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루틴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들이 일하는 곳마다 회복의 신호가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